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방등경 강경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월 29일 수요일이지요. 지난 시간에 다란이 자장 보살에게 부처님께서 중생이 짓는 32가지 악업을 말씀하시고 이 악업을 푸는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24번째까지인가요? 24번째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고, 오늘은 25번째 법에 대해서 강경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50페이지 되었습니다. 50페이지 다 펴셔요. 자, 모든 종생은 빈궁하고 고나하고 괴로움이 있으므로 보살이 그를 보고 7가지 재물을 수집함으로써 중생들이 이러한 빈궁을 무너뜨려 하기 때문이다. 근데 보통 여기에 대해서 7가지 재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보살이 중생에게 재물을 모으는 법에 대해서 말씀했다기보다는 무죄 칠시라는 게 있어요. 무죄. 그러니까 재물이 없어도 재물이 있는 것만큼 그보다 더 많은 어떤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중생들이 뭘 지어요? 공덕을 짓게 해주는 겁니다. 예전에 부처님 당시에 어떤 그 여인이 와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해줍니다. 부처님, 저는 너무 덕이 없고 남편 덕, 자식 덕, 뭐 누구 덕도 없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못 삽니까? 하고 부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 여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대는 덕을 쌓은 것이 없기 때문이래. 그래서 여인이 말합니다. 부처님, 그럼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덕을 쌓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너는 몸이 있지 않냐? 몸뚱아리가 있다고. 그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무엇이나 했더니 이 사람들한테 어른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길 가다가 넘어진 사람을 죽여서 일어나게 하는 거, 노인들을 케어하는 일들, 자리가 있으면 양보하는 일들, 그 다음에 또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있지 않느냐. 어떤 마음이냐 했더니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해 주는 거. 참 잘했습니다 하고 찬탄하고 기뻐해 주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이 직접 착한 일을 하는 만큼, 그만큼 똑같은 만큼 뭘 받아요? 공덕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재물 한 푼도 없이.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7가지 재물을 얻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기뻐해 주는 마음만 일으키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마음을 못 내서 그렇지. 그래서 무죄 칠시란 말이 있는데, 재물을 가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덕을 쌓는 법이 있는데, 다 하나하나 설명을 다 드리면 길게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눈으로 짓는 도시가 있어요. 눈을 볼 때 썩내는 눈이 아니라 아주 편안하고 아주 이렇게 자비로운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 눈도 바로 보시다. 눈보시.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온화한 얼굴로 미소로 이렇게 대해주는 것도 보시. 그 다음에 말로 부드러운 말 한마디, 그 부드러운 말 한마디 향기롭지요. 향기로운 법이지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기로다. 그런 말 있잖아요. 문수보살 개성이 있지요. 자, 그래서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바로 보시와 같은 거다. 그 사람한테 뭘 줘요? 편안한 말 주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 4번째는 착한 마음. 마음속에 착한 마음. 착한 마음이 뭐냐면 내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주는 걸 보면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옆에서 보면은 마음속에 그 위로를 받거든요. 다음에 5번째
아까 얘기했던 자리봇이 자리가 있으면 지하철이나 이런 데 자리가 있을 때 노약자나 어른들 있으면 얼른 비켜주면 그 보시가 됩니다. 그 요즘 사람들은 보시 잘 안 해요. 얼굴 사람들 오면 자기 앞에 뭐 나타나면 눈 감고 잠자는 척 해버려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예 잠자면 안 보이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서 누구 오더라도 아무 신경 안 쓰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보고 마음이 닫혀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누구 오면 바로 자기보다 좀 노약해 보이면 양보를 해주면 그것은 참 큰 공덕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방이 있거나 집이 있으면은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사람들 집이 치는 사람이 있어요. 외국에 갈 때에 집 탁 비워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몇 년간씩 비우고 있고, 또 방이 여러 채 있으면서 그런데 그런 것을 좀, 어려운 분들한테 이렇게 좀 무상으로 좀 빌려주면 얼마나 큰 공덕이 되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몸보시도 마찬가지죠. 몸보시는 서비스 하는 거, 여러 가지 뭐 물건을 들어준다든지, 또 뭐, 주변 집에 가서 청소를 해준다든지, 뭐, 그 다음에 뭐 반찬 해준다든지, 뭐 등등, 몸으로서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꼭 재물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일단 재화를 가지고, 바로 재물로 가지고 하지 않는 그런 것도, 가지고, 이렇게 보시를 할 수 있다. 자, 26번째, 모든 중생은 네 가지 원소인 독사에 병독이 있으므로, 요거는 지수화풍이라 그래요. 지수화, 네 가지 원소는 지수화풍이잖아요. 그 지수화풍이 사실 우리 몸에 들어오면 땅 성분은 삽같이고 물 성분은 뭐 오줌이라든지 피라든지 그런 것이고 화 성분은 뭐 더운 기운이고 또 풍 성분은 에너지잖아요. 이 에너지 같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너무 집착을 함으로써 병이 들어 있는데 보살들은 그를 보고 곧 신염처를 닦음으로써 신염처가 뭡니까? 몸을 관함으로써 몸에다가 이렇게 자기 몸을 관함으로써 그 몸의 무상함, 몸이 항상 변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무상하고 몸은 무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착하지 말라는 그 내용이 신염처인데 그 신염처를 닦음으로써 종생들 하여금 몸에 집착하지 않고 그 지수화풍에 집착하지 않는 거죠. 이래서 몸은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신념처를 닦음으로써 종생들 하여금 이러한 네 가지 원소의 병독에서 멀리 여의게 한다.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몸에 집착하게 되면 많은 망상이 일어나고 또 고통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영원하지 않는 몸에다가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27번 중생은 무명의 어두움을 행함으로 보살이 그를 보고 지혜를 닦도록 한다. 닦음은 중생으로 하여금 해등을 밝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지혜의 등을 밝게 하기 때문이다. 자, 무명은 어둠이죠. 어둠을 지혜로서 밝게 해준다. 28번째 모든 중생은 삼류의 옥을 절개하므로 지난번 시간에 삼류라는 걸 배웠죠. 삼류. 세 가지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해서 욕계는 중생들이 사는 욕망의 세계, 육도 윤회할 때에 특히 천상을 제외한 그런 세계죠. 욕망의 세계. 근데 이제 그걸 좀 떠나고 나면 색계 다음에 무색계가 있잖아요. 욕계 다음에 색계가 있잖아요. 색계는 욕망을 떠났잖아요. 욕계는 중생의 육도윤회에서 보면 욕망이 남아있지만 완전히 이제 색계좀 들어가면 욕망을 떠난 세계단 말이에요. 형체돼 있고. 그렇지만 아직 번뇌는 남아있잖아요. 조금의 번뇌는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저 무색계에 올라가면 형체도 없으면서 완전 정신만 있는데 거기도 미미한 미세한 뭐가 남아있어요? 미세한 그런 번뇌가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 번뇌가 다 소멸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윤회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은 더 이상 윤회가 없는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죠. 자, 그런 것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29번째, 모든 중생은 항상 자도를 행함으로, 자도. 여기서 자도가 말은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바른 길로 자도를 행함으로 보살이 그를 보고 곧 우도를 수집함으로, 우도, 자에서 우도를 수집함으로써 중생들로 하여금 자도를 버리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자도, 우도 이제 갈라놨지만 사실은 보면은 한쪽을 치우치는 그 경향이 있으면은 반대쪽으로 가게끔 하고, 어째 보면 그 우도란 말이 나왔지만 여기서 꼭 우도라기보다는 중도라 보면 중도의 길로 가게끔 한다. 그것이 아마 바른 설명이 아닌가 봅니다. 중도의 길로. 그래서 바로 우도라는 것은 전도, 중도 이런 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0번째, 모든 중생은 신명에 탐창함으로써, 신명이라는 것은 몸과 또 목숨이에요. 자기 몸과 목숨. 자, 몸과 목숨을 신명이라고 그래요. 몸과 목숨에 탐착함으로써. 누구나 몸과 목숨에 탐착하잖아요. 그렇지만 보살이 그를 보고 곧 자신의 신명에 탐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 그러므로써 중생들이 본을 보고 탐착을 버리게 한다. 여기서 보면 보살들은 보면은 중생들이 하는 32가지 나쁜 그 법을 직접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가 보살들이 핵을 함으로써 중생들이 그것을 보고 본받게 하는 그런 지혜를, 그런 방편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중생은 삼보를 공경하고 공경하지 않으므로, 삼보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공경하지 않으므로 보살이 그를 보고 곧 신심을 수집함으로써, 신심이 뭔가 하면 삼보를 보고 스스로가 공양을 올리고 공경을 함으로써 중생들로 하여금 삼보를 믿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32가지 방법을 가만히 보면은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32가지 섭이 있어요. 그 섭을 보살이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그 섭을 스스로 버리게 하는 것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들 하여금 그 법을 따르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이것이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불교를 전법하고 전도, 우리는 전도란 말 안 쓰고 전법이란 말 쓰잖아요. 전법할 때, 불교를 전법할 때 막 말로서 막 전법하는 것보다 그 보살이 행동을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 오시는 우리 불자님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것을 실제 몸으로 막 행동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합니다. 근데 막 절에 가 있으면서도 행동은 그리 안 하고 자기는 행동 안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다른 사람이 왜 저래 이중인격인가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싫어하면서 내가 괜히 절에 왔나 이렇게 또 걱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실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바른 전법을 하는 길은 바로 행동을 내가 바르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이 경을 보고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2번째네요. 모든 중생은 실제 세존이 아니면서 스스로 세존이라 함으로, 사실은 모든 중생이 세존도 아니면 세존을 하겠습니까만은 뭐 보살도 부처도 아닌 게 부처 노릇을 한다든지 보살도 아닌 게 보살 노릇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은 중생심이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보면 맞겠네요. 자, 그래서 보살이 그를 보고 육념을 수집함으로써 6가지 이 바른 염을 가지는 게 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강의를 했을 겁니다. 그때. 대표적인 예로 육념 중에 맨 첫 념이 부처님에 대한 생각이죠. 6가지 생각 중에 부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쭉 부처님의 어떻게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의 행동을 하고 부처님이 어떻게 말을 하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 그 불념, 부처님의 생각 이런 것을 쭉 가지는 겁니다.
6가지 예임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만, 어쨌든 용념을 수집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진실한 법을 알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용념은 불념이다. 부처님을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32가지 법을 설명을 쭉 하면서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한결같이 보살이 중생들을 32가지 악업을 고치려 하면은 중생들이 스스로 뭘 해라? 먼저 그런 행을 보여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행을 보고 중생들이 따라오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생각하는 것이 대성보살의 경은 보면은 실천의 경이구나. 이거는 많은 중생들을 이끌 때 말만 가지고 하지가 않고 행동을 보여주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자비를 베풀고 자기 스스로가 그 모범을 보임으로써 모든 주변 사람들이 따라온다. 그래서 최고의 전법은 바른 실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죄칠시. 무죄칠시. 항상 편한 눈으로. 부처님 절에 다니면 최소한도 절에 다니는 사람이 막 그냥 불안한 마음을 보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디 봐도 절에 역시 절에 다니는 사람이구나 할 정도로 편안한 모습으로 웃음과 자비로운 눈과 또 행동과 보시를 이렇게 하면서도 상 안 내고 그리고 자리 양보하고 있죠. 또 몸으로서 어디 가면 뭐든지 우리 절에 보면 오셔가지고 불자님들 보면 어떤 사람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가만히 앉아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일치 안 하고 그냥 부엌에 가서 일하고 옆에 있는 이런 정리정돈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분들이 처음 오는 신도님들이 보고 불자님 보고 그걸 배웁니다. 나이 좀 많으시다고 거드름 피우고 막 탁 이렇게 해가지고 발짝 끼고 앉아가 막 시키고 지시하고 막 그런 것보다 스스로 이렇게 행하는 것을 훨씬 더 새로운 불자님들이 존경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선남자야 이것을 중생들의 32가지 업이라 한다. 이때 이거는 부처님 말씀이지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보살이 그를 보고 곧 자기의 업을 닦고 일체 착한 법을 성취하여, 그러니까 보살이 진짜 그 32가지 업을 하는 중생들 모양을 보고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됐다 하고 32가지 좋은 착한 법을 닦아요. 닦으니까 일체 착한 법을 성취하고 구족하지요. 그래가지고 모든 악한 법, 여기서 32가지 악한 법입니다. 모든 악한 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중생들로 하여금 착한 업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 모범을 보이게 함으로써 사실 가장 큰 모범 보이신 분은 우리 서가세존이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은 항상 뭐부터 해요? 말부터 해요? 행동부터 해요? 행동부터 하십니다. 행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탁발 이렇게 스스로 탁발하시고 앉으셔가지고 자중에 그 선정에 드시고 모범을 다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항상 법답게 말씀하시고 법에 근거해서 일하시고 중도의 말씀을 내리시고 하는 행동이나 하는 모습이 말이나 모든 것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모습도 그렇게 자비롭고 그렇게 어찌 부처님을 안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부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부처님 제자가 따른 것은 부처님의 바로 그 행동과 그 다음에 말씀과 하시는 모든 것들이 중생들한테 모범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선남자야 이렇게 합니다. 중생들이 번뇌에 한량없는 문이 있는데 중생들 번뇌의 문을 그 번뇌가 왔다 갔다 하는 문이 있어. 그 문을 딱 닫게 하려고 보살은 한량없는 착한 업을 닦느니라.
그랬어요. 선남자야 항하사라는 것은 그 모래, 겐지즈강에 있는 모래를 항하사라 해요. 항하사와 같은 세계. 그러니까 항하사 숫자, 모래 숫자만큼 많다는 세계는 이 세상에는, 이 우주에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세계. 그 세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지구는 태양계 속에 살고 있는데, 태양계 속에는 9개 행성이 있어요. 그럼 태양계와 같은 것이 은하계는 1천억 개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도 이 태양계 속에 우리 인간이 살고 있잖아요. 생명체 있잖아요. 그럼 태양계가 우주에 1000억 개 있다면 최소한도 은하계 속에는 1000억 개나 되는 인간 같은 이 세계가 1000억 개 살 수 있다는 그런 확률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우주에는 은하계가 또 1000억 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인간들이 1000억 곱하기 1000억과 같은 그 많은 세계 속에 인간과 같은 이런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는 확률이 있습니다. 사실 있고요. 자, 그래서 수많은 그런 항하사 같은 그런 세계의 중생들이 모두 성문과 벽지불성에 머물러서 보살이 처음 발심하는 일에 견족을 하지만 백분, 천분에도 비유하지 못한다. 100분이나 1000분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그 항하사 있는 사람들 벽지불이나, 즉 말하자면 성문불이나 벽지불. 성문은 뭐냐면요, 글을 읽는, 일반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글만 이렇게 읽으면서 자기 스스로 뭐합니까? 마음을 닦아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지혜를 얻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열반에 들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벽지불은 영각성이야. 영각. 스스로 이렇게 12연기를 깨우쳐가지고 숲속에 앉아가지고 스스로 부처님처럼 12연기를 깨우쳐서 지혜를 터득하려고 하지요. 지혜를 얻고자 하는 불을 갖다 연각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서문과 연각은 쉽게 대성에서 볼 때는 소성이라 자기만 수행해가 자기만 닦아서 그냥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자 하는 그 무리들을 보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그런 사람들 있다 하나 보살에 비하면 100분의 1000분의 1도 안 된다 그런 겁니다. 그 위치가. 그러면 보살들은 뭐냐면은, 보살은 항상 해탈을 얻기 위하여 중생들이 그게 성문이나 벽지불은 자기 자신이 깨닫는 것이지만, 해탈하는 것이지만, 보살은 뭐예요? 중생들이 해탈하고 깨닫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생 속에 자기도 포함하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구보리, 위로는 보리를 닦고 하와 중생, 하와 아래지만 사실 아래보다는 옆이죠. 옆으로 볼 때 모든 중생들과 함께 중생 구제한다 말은 중생들한테 뭐예요? 다 해탈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구제 준 데서 밥 주고 물 주고 그게 구제가 아니라, 병고치 주는 게 구제가 아니라 모든 중생들 하여금 부처되게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자, 선남자야 보살 마살이 짚는 모든 업은 저 범부들 나왔잖아요. 이제 범부들을 갖다가 이성업이래요. 이성업이 뭐냐면, 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범부들을 뭐라고 그래요? 성문과 영각을 범부라고 하는 거예요. 범부. 자, 그러면 보살은 범부가 아니야. 성인의 무리가 이래 본 겁니다. 자, 뭐냐? 중생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성인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 깨우쳐가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 성문영각의 공부를 많이 해도 그건 범부일 뿐이다 이래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이 나옵니다. 중생들의 업성은 올바르지 못하고 이성의 업은 끝이 있으나, 그 성문과 영각의 그것은 끝이 있다 말은 뭐냐면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지만은 보살의 업은 끝이 없다. 한계가 없다. 한량 없다. 그 복이 한량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까닭에 보살이 일체 성문영각보다 나오죠. 성문영각보다도 뛰어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성경전이 소성경전보다 뛰어남을 강조하는 겁니다.
소성의 무리들은 너무 자기 자신이 안주하기 때문에 중생들의 성불이나 중생들의 열반이나 깨우침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 예전 부처님이 안 그랬는데 어떻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200년, 300년 되던 때 부파불교에 나타났던 그 무리들은, 그 불교의 무리들은 도대체 부처님과 다른 종자가 되어버렸어. 일체 부처님처럼 중생을 교화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앉아가지고 이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이것이 옳고 저거 옳고 계속 12만 일삼다가 일생을 마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그건 중생에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범부라고 말씀해버렸다. 누가? 그 당시에 봤던 불교를 봤던 대성불교권에 있던 사람들은 그런 무리들을 범부라고 바꾼 겁니다. 그래서 보살들이 훨씬 높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에 다란의 자장보살이 이 법을 듣고 곧 마음으로 즐겨 기뻐하여 한량없는 없이 뛰놀면서 마음이 한량없이 기쁜 마음이 뛰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한테 여쭈게 됩니다. 또 다른 말을 여쭈겠죠.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다란의 자장보살한테 얘기한 내용들은 부처님께서 첫째 다란의 자장보살한테 제2품에서 말하기를 내종의 사종의 영락자금에 대해서 설명해서, 사종의 영락자금이 첫째 계장음이죠. 계장음. 두 번째는 삼매를 닦는 삼매장음. 세 번째는 지혜장음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란의 장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란의 자장보살한테 부처님께서 보살 마살이 8가지 강명이 있느니라 해가지고 8가지 강명 중에서 첫째 생각강명, 그 다음 둘째 뜻강명, 셋째 행실강명, 넷째 법강명 등 이렇게 8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각각 8가지에 또 8가지 상세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너무나 자상하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보살이 자비심을 닦는 16가지 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세히 설명을 한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배운 현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32가지 악한 업이 있는데 이 업을 타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살이 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32가지로 이렇게 말씀 다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장에서는 부처님이 어떻게 또 저희들이 어떻게 자비를 닦아야 하며 또 어떻게 부처님 같은 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게 대해서 또 질문을 합니다. 다란의 자장보살이. 그럼 부처님께서 또 설명하시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길게 했네요. 자,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미 좋은 하루 되십시오.